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기록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가면 그때 이제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바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웠었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 전도를 시작하는데 보면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죠?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깡패들이 등장해 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협박을 하고 전도를 회방나요. 계속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아덴은 이제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는데 거기는 이제 지식인들이 많은 데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는데 바울도 이제 한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논쟁을 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한 영혼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 와봤더니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다음으로 크게 번성한 도시예요. 근데 이 안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 도시 안에는 비너스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신전 안에 여자 사제들은 창녀들이에요, 창녀들. 그러니까 창녀 성행위를 하면서 그런 이제 당시 그게 거기 이제 종교 의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고린도 도시는 음란하고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요, 또 황제 숭배의 본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바울이 이제 실패를 거듭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왔는데 고린도 도시의 이 상황을 와서 보니까 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내가 이게 전도가 될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자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있을 때, 그때 거할 때 내가 약하고 내가 심히 두려웠었고 내가 심히 떨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뭐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요. 평생에 너무너무 좋은, 정말 바울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될 수 없는 너무 귀한 동역자, 그런 부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부부를 만날 때, 고린도 왔을 때 그 처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처음 이 상황은 굉장히 바울이 서글픈 상황이었죠. 말씀 쭉 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제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좌절감을 안고 고린도에 왔는데요. 와 보니까요,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집 한 칸 제공해 주는 사람 없고 먹을 거 주는 사람도 없고, 천상 바울이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천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혹시 알바자리라도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천막집을 찾아가 봤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바울이 묵으면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업자도 되면서 이제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몰랐지만 이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가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바로 앞에가 이제 로마서니까요. 우리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맨 끝부분에 보면 로마서 16장. 자,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하는가? 이제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부부가 바울을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요, 바울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이 두 사람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존재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요, 바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있어도 그랬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지만 이분들이 이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나오죠. 전에는 로마라는 도시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장사도 크게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굽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황제에 올라오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재산은 다 몰수하고 몸만 나가도록 쫓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박해와 핍박을 받아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피난 오고 도망 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있어서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좋은 도시는 아니죠. 상처의 도시고 아픔을 가지고 온 도시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온 도시인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귀한 사람을 만났지만 이 부부 역시 정말 어려울 때 귀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귀한 사명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그런 지도자가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 정말 행복한 일이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살만나게 만들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일은요 함부로 속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고린도는요 쫓겨와서 정착한 도시예요. 좋은 느낌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 감정과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판단으로 본다면 고린도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도시였는데, 자, 그러나 거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고 사역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교회로 처음 오실 때 혹시 내 심정이 사도 바울 같을 수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쫓기듯이 어쩌면 내몰려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고 나서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전도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또 누가 와요? 이제 너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이제 실라가 고린도에 도착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천군 천마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요 바울에게 또 어려운 일이 닥쳐요. 도무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이 오고 방해가 와요. 배척이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발을 털고 이제 나는 이방인에 가겠다고 선포하고 그 지역을 떠납니다.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그 말을 하고 바울의 마음이 속 시원했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낙심됐을 거예요. 역시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구나.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아덴에서도 실패했고, 그 어느 곳에서도 바울이 오래 정착해서 사역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또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서 내가 고린도를 또 떠나야 되는 모양이다.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일까? 바울의 눈에 그런 낙심과 영적인 혼란이 왔을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지금 어려운 것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과정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사람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바울의 눈에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죠. 그렇죠? 영적인 눈을 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기도하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밤에 바울이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꿈이 아니고 환상입니다. 기도 중에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약속이 왔어요. 아마 바울이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낙심하고 있고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계속 일으키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한 영혼이 가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바울을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많으니라. 그리고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이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낙심하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지만 작년의 문제들이 그대로 있고, 우리 앞에 산지들이 있고,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낙심합니다. 바울처럼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인은 작게 보이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문제, 그 환경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크게 보여요.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눌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큰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까 이제 아덴 얘기를 했는데요,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에는 교회가 서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아덴과 고린도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어디가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 지역이냐 하면 아덴입니다. 아덴은요,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철학자들도 있고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업 중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의 근거지고요, 사람들이 음란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곳에 교회가 서는 게 더 불가능해 보여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바울을 이곳까지 몰아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죠?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낙심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확신.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환경은 어렵지만 그 환경을 보면서 바울이 좌절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갔을 때 고린도 안에 큰 교회가 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예를 보면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갈 때 이 베델 들판에서 이제 노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린도에 온 바울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고, 그죠? 고독하고 막막하고, 그렇죠? 그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그러면서 야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도 내가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던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는 두려워하고 쫓겨오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좌절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눈이 뜨이고 나서요,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제 두려울 것이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 내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됐잖아요. 이 확신이 야곱을 담대하게 한 것이고 그 인생을 빚어나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고 이 확신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어떤 환경에 관심이 있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확신이 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이고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찬송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그럴 수 있죠. 겉으로 보면 그렇죠. 자, 그러나 진정한 기준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정말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온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 안에 하나 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늘 기쁘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도하고 유혹도 받지 않고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똑같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요. 문제를 만나면 두렵기도 합니다. 화날 때도 있고요. 유혹도 받아요. 이쁜 사람 옆에 있으면 유혹도 받습니다. 똑같아요. 죄의 유혹도 똑같이 받고요. 근데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은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시선을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생각은 뭘까? 나에게 드는 느낌은 이건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죠? 성령이 주시는 판단대로 순종하면서 그걸 결론 삼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죠. 기도를 더 가까이. 왜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오늘 내 문제에 대한, 내 상황에 대한 주님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겉을 보고 속단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면 거기 눌리고,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새해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하죠? 딱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할 땅을 딱 선택해요. 그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인 줄도 모르고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곳으로 이사 갑니다. 어떻게 되죠?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눈으로 보니까 좋은 곳이라고 그냥 판단하고 갔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엘리사 구약에 보면 이제 엘리사의 종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이제 날 밝으면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죠. 그래서 성 밖을 내다봤다가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을 보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병사들이 겹겹이 창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싸고 있는데 놀라가지고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말해요. 주인님,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보고 이미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엘리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리니까 뭘 보죠? 천군천마를 봅니다. 불병거와 불말로, 그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천군천사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금년 한 해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느끼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금년 한 해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여러분 복음서에 그 말씀 많이 마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그때 풍랑 위에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풍랑을 딛고 서 계시잖아요.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벳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고 있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끼는 그 느낌하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느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볼 때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로 더 가까이, 찬송으로 가까이. 그리고 나서 오는 판단을 가지고 새해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새해는 내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다. 새해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그게 믿음이죠.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를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결정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느낌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사시니까 잘 되시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훨씬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수준에서 보여주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그 인정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금년 한 해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매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금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소멸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시면, 성령의 불을 끄시면 안 됩니다. 그 온기를 끄시면 내 마음이 냉방처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죠? 성령의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온기를 느끼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 줄을 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판단, 주님의 말씀을 결론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살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려 정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날마다 열리시고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의 길들을 열어가시는 간증이 풍성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